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2절에서 42절인데요. 본문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가 조금 말씀 중간중간에 본문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2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어가도록 합니다. 25장 2절에서 4절까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되고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이 디스크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혹시 디스크 검사를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행동 유형 검사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기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행동의 유형, 성향.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기준으로 검사할 때 조금 다르게 나오고 가정을 기준으로 또 다르게 나오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면 약간씩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원래 이것은 이제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나눠지면서 이 가로축은 과업지향,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인 것, 그리고 이쪽은 사람 관계지향적인 것, 속도가 빠르고 느린 것,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을 나누죠. 그래서 목표지향적이고 이 속도가 빠른 주도형의 사람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폭군이 되기 쉬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 3%가 이 D형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속도는 빠르지만 사람 중심, 관계 중심적인 사람, 사교형의 I형을 이야기하고 속도도 느리고 사람 중심, 안정형의 S형. 한국 사람들은 65% 정도 내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10명 중에 여성 7명은 안정형의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신중형이라고 C형이라고 얘기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과업 중심적인, 일 중심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각각의 반응이 모습이 약간씩 다른 것을 보는데요.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D형의 주도형은 끊임없이 사업 이야기, 일 이야기를 하게 되고 S형은 말없이 들어주고 있고 I형은 끝없이 수다를 떨고 C형의 신중형은 어느 구석에선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풍경.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페에 가셔서 사람들이 어떤 풍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지 그 분위기를 보면 대강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농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D형의 사람은 파울이 많아요. 파울이 반칙을 써도 상관없어.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I형은 재밌게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이렇게 재미를 던지고 중간에서도 막 던져보고 S형은 분명히 자기가 바로 누르시는데도 못 넣어요. 옆에 다 넣어 다 이렇게 주게 되고 C형은 자기 팀이 반칙한 것까지도 이제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지적질 아닌 지적질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되죠. 성향이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행동 유형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람을 이해할 때도 특별히 관계가 얼크러지고 힘들어질 때 이 행동 유형과 패턴을 이해하면 관계를 세워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에서 이런 검사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도 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것을 이제 좀 하지 말라고 교육자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검사를 웬만하면 안 시키는데 이제 몇 가지 부작용을 보면서 이게 잘난 체하고 판단하고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자기 변명의 수단. 그래서 나 원래 나는 그래 뒤끝 없어 D형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총 다 쏴서 죽여놓고 뒤에 가서 자기는 아무 말 안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 변명의 수단을 악용되기도 하고 더 심각한 거는 사람을 자꾸 낙인 찍어서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그룹이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활용을 해서 관계를 풀어가는 데나 리더십 유형을 분석하는 데 이제 도움을 하게끔 이제 개인적이고 소그룹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런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오지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천후로 때로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 성향은 사교적이고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일이 성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 지위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신중이라는 품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신중 이런 것들을 나는 신중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저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왜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내 원래 성향은 좀 속도가 느리고 치밀하고 철저하고 정확한 그런 사람 맞아요. 그 신중형의 사람 성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신중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중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고 상관없고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살면 되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이 품성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이걸 기질 성향으로 단정 지으면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니까 이건 안 고쳐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품성이에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중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신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7번 나오는 그 모든 모습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특별히 바울이 자기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권면하면서 교회의 목회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자질이 신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디도에게 교인들을 가르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인격적인 부분에서 집중해서 훈련시켜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신중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독은 목회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고 감독은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나이 많은 어른들 남자분들에게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젊은 여자들을 또 신중하며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모든 사람을 신중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중이라는 것을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좀 내려보아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 이것을 이제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말들, 행동들, 태도를 삼가는, 절제하는. 그래서 신중히 성경에서는 때로는 근신하라, 절제하라 이런 표현으로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내가 안 해도 될 행동을 괜히 해서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을 피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어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좀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 3명,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서 지혜 또는 신중, 경솔함, 이런 어떤 개념의 이렇게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2장에 있는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넘어가죠.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인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고 4절까지 보면 본문의 이 오늘 25장의 스토리의 배경이 등장을 해요. 그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양털을 깎는 시즌. 주요한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키우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목축을 하는 거부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청명한, 이 청명하다는 단어가 신중하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런 번역에 다 가능한 표현인데, 이 청명하고 용모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 근데 이 남편인 나발은 굉장히 완고하고 악한 그런 사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그런 인물. 성경에 여러 이렇게 부부 커플 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인물들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광야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지금 배경적인 스토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양털 깎는 시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농장의 추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서 추수를 위한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먹이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잔치 아닌 잔치가 그 시즌 내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럴 때 광야에서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던 다윗, 그리고 다윗 주변에 억울하고 가난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다 400여 명이 됐다가 지금은 장정만 대략 한 600여 명이 되어 있는, 그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하면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어떤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큰 거부가, 그런 어떤 양털 깎는 시즌이 되었을 때 다윗이 사람 10명을 보내요. 10명을 보내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에게 가서 문안해라. 내 이름 다윗이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 다윗은 계속 나발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불러요. 그 부자에게 먼저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음식을 조금 나눠 달라고. 좋은 날이 왔으니까 좋은 거 조금,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윗이 있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많은 몇 개월치 먹을 거 아니고 그냥 비스켓 하나씩 나눠 먹어도 되고 떡 한 덩이 나눠 먹어도 괜찮고, 이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조금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사람을 보내요. 그렇게 했을 때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고, 나는 음식이 모자란다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나발이 하는 반응을 좀 보십시오. 9절,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다윗이 보냈다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 적어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배경을 보면 다윗에 의해서 그 양치고 목히고 갈멜에 있는 이 나발의 종들이 많은 물심양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걸 뒤에 보면 알게 돼요. 나발도 분명히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요즘에 주인의 집을 떠난 그런 어떤 억지로 떠난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간 그런 노예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주인에 비해서 몰래 도망간 그런 노예들이지, 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내 종들, 내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런 음식들을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근본도 모르는 것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거절을 하고 싶으면 굳이 상대방의 감정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주기 싫으면 애들러서 그냥 음식이 좀 모자라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꾼들 먹기도 좀 부족하다고,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잖아요. 진짜 주기 싫은 거면. 근데 불필요하게 사람을 자극하잖아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놔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가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너희들 각기 차를 차. 그리고 우리 가서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군대를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풍경을 보면, 그러니까는 나발은 자기 이익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다윗에 취하는 태도가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어떤 내 집안과 가문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몰려올지를 놓친 채로 당장의 이익이 음식 있는 거 이거 좀 떼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권 앞에서 굉장히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나발. 다윗은 자신의 손상된 체면, 모욕을 당했다는 체면, 사실은 바로 앞에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창을 직접 던지고 자기한테 활 쏘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는다고 살려주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발이 다윗 죽이겠다고 덤빈 것도 아니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체면을 건드렸잖아요. 아주 사람을 모욕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집 나가서 도망간 노예 주제에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 와서 그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잖아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보다 더 화날 때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요. 내 체면을 손상되어지고 그 모욕감이 밀려올 때 그 분노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욕감과 자기 체면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경솔하게 다 칼차고 가서 이 밤이 가기 전에 다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다윗이 그러면서 그 길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풍경을 보면 나발도 다윗도 동기는 약간 다르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이익 때문이고 한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이고 그렇지만 결국 드러나는 양태는 굉장히 경솔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분명히 후회할 게 뻔한 그런 행동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이럴 때 나발의 종들이, 사환들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얼른 뛰어가서 아비가일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주고 잘 도와줬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광야에서 다 울타리가 돼주고 담이 돼주고 성벽이 돼 지켜줬는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 모욕스럽게 대했다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당신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행동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가일은 상황을 딱 판단을 하고 급하게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18절에서 지금 보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한 템포 늦춰서 따로 길을 가요. 뒤에 보면 다윗이 나발의 진 남자를 다 죽이겠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혼자 따로 그 짐을 실고 음식을 실은 사람들을 먼저 나귀에 실어서 보내고 자기는 호젓한 산길을 따라서 다윗과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그대로 나귀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흙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이 상황 속에서 24절 이하의 아비가일의 입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말 한마디는 주옥 같은 이야기를 던져요.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 탁탁탁 던지는 표현들이, 그 말 속에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마음이 녹아지고 분노가 가라앉고 다시 다윗이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나중에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감사하더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결국은 그 상황이 다 끝나고 아비가일이 집에 가보니까는 남편 나발은 왕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 선하게 베풀어준 사람, 그 많은 음식도 아닌데 그것 좀 나누는 거는 거절해놓고 자기는 집에서 왕같이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한 남편 붙들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상황 설명을 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고는 나발이 놀라고 낙담하고 몸이 굳어지죠. 그리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셔서 나발의 생명이 거둬가시고, 다윗이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미망인이 되었다는 걸 알고는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읽어가다 보면 아비가일의 행동 속에 급하게 행동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본문 안에 보면 신중하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느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한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민만 하다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아비가일이 신중했지만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로움은 단순한 늦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을 따라 움직여요. 때로는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태도, 말, 모습 하나하나가 아주 지혜롭고 신중한 모습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잃어버린 신중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경솔함으로 악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경솔함으로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오점이 있었다면 아주 그때 그 순간이었는데 라고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다윗은 피해가고 극복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미련한 사람이, 경솔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2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는 들음입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 듣는 귀가 있어야 경솔함이 지혜로움으로 신중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2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발은 듣지만 듣는 귀가 없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본문 1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인은 아주 질 나쁜 불량한 사람이야. 그래서 말이 안 통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주인한테 안 하고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거예요. 2절 내려가셔서 19절 보세요. 19절도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뭐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25절 가보세요. 25절에 가면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는 이 어떤 사람?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본문을 보다 보니까 조금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그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고, 25절 뒷부분에 가면 그 이름대로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서 우리 집도 그렇게 얘기하나. 예.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고 일하던 내 직장의 후배나 하급자들이나 동료들이 저 불량한 부장, 저 불량한 이사, 우리 사장 너무 불량한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해, 말해봤자 소용없어,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 말해야 뭐 하겠어, 나만 괜히 욕먹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우리 남편 그 불량한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평생 후회할 거라고 이야기해봤자 자기 잘난 저 사람 그냥 맞아봐야, 당해봐야, 겪어봐야, 듣는 사람, 지금 말해봤자 괜히 싸움만 되고 소용없는 사람.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밑에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 나발. 이 사람이 청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듣는데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완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딱 굳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예레미야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욕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욕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못하겠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 사람, 저 사람이 잘못 전한 거야, 자기 사심에 저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 스피커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하죠.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내가 듣고 좋은 소리 하면 분명히 어제는 내가 그 사람 그 설교를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도 오늘은 내 듣기 좋은 소리, 참 맞는 이야기 했다고, 참 은혜로운 이야기 했다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 나발과 같은 사람.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21절과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선하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고? 견딜 수 없다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라고. 내가 내일 해 뜰 때까지 나바르 집의 남자들을 내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심리 상태, 이 분노가 차올라 있는 이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부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만나주고 싶어요? 그 부인이 하고 싶은 얘기 뭔지 뻔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좀 잘 봐달라고, 제발 좀 가르쳐, 기분 좀 가라앉히라고. 뭔 얘기를 하려고 나를 찾아왔는지 뻔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듣는 척이라도 한번 할 것 같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엎드려진 나발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귀에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소서 라고 청하죠. 그럴 때 다윗은 분노했지만 그 모멸감과 모욕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지만 멈췄어요. 귀를 멈추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5절 가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내면서 그가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내가 허락한다. 내 말을 듣고. 오늘 이 들음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아내이지만 나를 처절하게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 사람의 아내이지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다윗은 이 순간 귀가 닫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귀를 열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늘 귀를 열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신중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그런 어떤 말, 행동, 태도, 삼가는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까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자기 판단에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알잖아요. 담임 목사로만, 담임 목회자로만 25년을 살았고,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름의 분별한 어떤 노하우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특별히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나보다 어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거를 마음을 열고 듣는 척은 할 수 있는데 듣는 척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귀를 열고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참 안 돼요. 저는 이 정도 교회를 목회하는 이 나이에도 이게 어렵다고 자꾸 느껴지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그 깊은 곳에 있으면서 나이 60대 중반 후반에 넘어간 그 나이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뭔가를 판단한다. 그게 참, 그건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는 다 귀 열고 살아, 나는 다 듣는 게 활짝 잘 들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듣나요? 진짜 귀를 열어놓고 사나요?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퀴즈했던 본문을 내가 권 목사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여로보암과 많은 장수를 청하죠.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건축공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일을 좀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고. 르호보암이 말을 들어요. 물어요. 자문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 때에 있었던 원로한 노인들 이야기를 듣고 자기랑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판단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한테, 결국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두동강이 10지파 2지파가 다 나누어지고 분열왕국의 처참한 고통의 세월들이 이후에 펼쳐지잖아요. 그 말 하나 듣는 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나니까. 완고함은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완고한 것,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이익 때문에, 하나는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어느 순간 귀가 닫힐 수 있어요. 진짜 내 자존심이 짓밟혀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은 내 이익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이익, 내가 소중하게 이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거기에 분노가 같이 겹쳐지면 사람은 귀가 닫히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익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내 자존심이 짓밟혀지는 순간에도 완고하고 경솔한 자가 아니라 듣는 귀를 열고 사는 들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들음 너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눈을 뜨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게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면 사람 따라 휘둘리는 거죠.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거 계약해야 돼. 저 사람 만났을 때는 계약하면 안 돼. 사람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줏대 없이, 자기 그냥 판단 없이, 생각 없이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딴소리하고. 이게 듣는 귀를 가진 게 아니에요. 들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장면이 있냐면, 뒤에 37절 가보세요. 밤새 술 취해 있으니까 남편에게 아비갈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37절에 이야기를 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낙담할 일이에요? 상황이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다윗이 군대를 몰고 저 바깥에 와가지고 나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나 즐겁게 잘 놀았어요. 지난밤에 아침에 술에서 깨 보니까 내가 정신없이 자고 정신없이 술 먹고 널브러지는 시간 동안 아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 내가 다른 건 다 못났지만 그래도 아내 하나는 잘 둬서 아내가 문제 해결 다 했어. 상황 끝났잖아요. 어제 당신이 이렇게 실수한 거 내가 이렇게 다 수습했어. 그러면 고맙다고 한마디 하든지, 자존심 상해. 그 다윗 왔으면 내가 탁 단칼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허풍을 떨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돌이켜서 내가 이번 일은 좀 경솔했던 것 같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당신한테 좀 물어도 보고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든지. 그러면 되는 일 아니에요? 상황 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낙담해요. 지금 문 바깥에 와 있는 게 아닌데 낙담해요. 그리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몸이 굳어져 버리죠. 되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실수를 아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큰 우리 집안이 멸문할 뻔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되어진 일 속에, 내가 들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칼 들고 몰려오는 다윗의 이야기. 상황 다 끝났는데 다윗이 또 지금은 아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 그러지만 내일 또 칼 들고 나 공격하러 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자기 모욕감을 줬고 모멸감을 줬다고 어디서 만나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공상과 상상의 스토리가 쓰여지면서 낙담하며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비가일의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어간 내용들은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다윗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게 만드는 표현들이에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읽어봅시다.
26절에서 31절까지 쭉 좀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아무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에게로부터 생명싸개로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의 원수를 물매로 던질 것이라고. 그 물매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자신이 생각났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400명, 600명의 동력자들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호롤단신 서 있던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나 홀로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하셨고 내 손에 물매로 던지듯이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는데 저 나발 같은 미련한 사람이 몇 마디 했다고 말 몇 마디 했다고 나를 욕하는 말 몇 마디 했다고 나를 모욕하는 말 몇 마디 했다고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복수하고 억울한 그 사람의 가족들, 식소들까지 다 내가 피 흘린다면 이 아비가일의 표현처럼 후일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후회하고 내 마음에 걸림이 될까. 이 아비가일의 표현을 고백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막으셨더라고. 이 악한 길을 가는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비가일의 그 겉면 속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경솔하게 움직이고 스스로 복수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냥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음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눈이 떠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은 스스로 눈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눈을 비늘 같은 거 덮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들음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내 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움직여 가셨던, 실망시키지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말 몇 마디 한다고 내가 분노하고 내 능력대로 힘대로 복수한다면
평생의 후회가 될 거고 평생의 아픔이 될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 귀가 열려 듣고 눈이 열려 보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켜낸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 묵시란 NIV 성경에서는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제멋대로 행하지 않아요. 방자히 행한다는 게 제멋대로 경솔하게 자기 욕망대로 흘러가는.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런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이 말씀 40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다윗이 어쩌면 그날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다시 경솔했던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내 버리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의 눈이 띄어져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들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경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켜 지혜로운 자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전에 나를 주나야 미련함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경솔함의 자리에서 신중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운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축복의 영광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질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질지어다. 보는 눈이 띄어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님, 듣는 귀가 닫혀 있었던 그날,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었던 그날, 내 이익만 보이고 내 잃어버린 체면과 깨어진 짓밟힌 자존심의 분노만 남는 그날, 주님, 나는 경솔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완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음으로 믿음이 회복되어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경솔한 자가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들음과 믿음으로 잃어버린 지혜를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